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 성경 가이드는 제가 좀 집안에 너무 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 휴강을 했는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모든 전도 여행의 계획은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그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이 구브로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인데 이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라는 곳으로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살라미에서 내륙길을 따라서 쭉 저쪽 서쪽 끝에 바보, 지금으로 말하면 파포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당 바예수는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모든 지위와 혜택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목숨 걸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 무당인 바예수의 악행을 보고 엄하게 경고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결국 복음을 믿게 되죠.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그 지도를 보시면 다시 위쪽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여러분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기억나시죠? 이 요한이 이 전도 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왜 요한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는지, 또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두 사람이 갈리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과 이 마가는 과연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떠난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버가에서 위쪽으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흔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이 나오는 13장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내용을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 안식일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그 이후도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꾸 바울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제가 더 성경을 안 봐도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그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 회당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위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회당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릴 적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자란 그 유대인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 지역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입교를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 돼서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그제서 할례를 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상처가 덧나게 되면 당시 위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 지중해 지역에는 사우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기괴한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치 할례를 받은 다른 이방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더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자기가 속한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당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온전한 유대교 신자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있는 자리도 가운데 앉지 못하고 벽에 테두리에 놓아있는 그 의자에만 앉을 수 있는 차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회당의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회중 가운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이때 처음 그 회당에 온 랍비에게 본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이 응하면 그 기회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이 유대인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면 누가 봐도 바울은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바울에게 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랍비들은 보통 어떤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 출신을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이 소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은 완전히 동그래져서 더욱더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 예루살렘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 바울의 출신을 듣고 회당장까지 긴장을 하면서 지금 바울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이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듣는 상황에서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의 입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보통 바울이 어떤 이방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유대교 회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교 회당에서의 그 상황은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아주 재밌게 보면서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백석대 그 기독교 학부 그 교수님이신 김병국 교수님의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아주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김병국 교수님의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이 책 광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주갈성에서 처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성도혁명. 여러분, 제가 이 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꼭 사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아리까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깨닫고 아실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한 구매 방법은 제가 이렇게 위쪽에 올려놨으니까 정지해 두시고 잘 주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그 유대교 회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이 상황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보니까 누가 봐도 랍비야.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왔는데 거절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 이 두 부류를 정확하게 호칭하는 거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런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서 회당 벽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앉아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까지 아주 축약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쭉 넘어가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약의 그 출애굽 역사서부터 예수까지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쭉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메시아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미 유대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받을 수도 없어서 회당 안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던 이방인 유대교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항상 괴로운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놀란 사람은 그들뿐만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도 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담감을 느끼고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고 또 자라오는 동안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엄밀히 말하면 그 유대교의 모든 교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평생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메시지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신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이 회당의 회중들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분노하는 자들과 반대로 그 메시지에, 그 복음의 메시지에 기쁨을 갖게 되는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 조건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게만 느껴졌고 항상 유대인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에 놀라움과 기쁨과 엄청난 관심과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교에 입교한 이 이방인들, 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한 이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유대교만 알고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이들에게 하나의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몰려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강력하게 이 상황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도 거부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음조차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역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소식은 이방인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만 그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모두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 모세의 율법이 모형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력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 의지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보통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유대교가 완성이 된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을 제일 잘 아는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들의 글로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언제부터 다시금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는 자력 종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겉으로 볼 땐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자력 종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